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첫째 시간에는 지극히 주를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울은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즉 작다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아마도 그 영혼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낮아진 증표로서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의 정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다소 출신이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당시 그렇게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상당히 부유하며 경제적인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공예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그는 나시린으로 선하여서 나시린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유대교 또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가 성경의 율법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들썩하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며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공의원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랍시고 이 사울이 직접 나서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며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넘겨주고 옥에 가두거나 죽는 자리에 또 가서 가편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었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릇이었고, 그를 위해서 그 충성과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었으며, 그가 또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대적했으나 주님을 만난 뒤에 성령을 받고 또 바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충성과 삶을 드리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사람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도들의 행적과 설교가 주를 이루지만은 후반부로 갈수록 누가는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던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가 또 본받고자 하며 또 주님이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라는 그 거룩한 당신의 사모함이 여러분들과 사역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극히 주를
사랑하는 자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 이기적 생각을 주님 앞에 갖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한 거고,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주님은 긍휼을 베풀리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끝없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기만 하실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진노, 그분의 아픔, 그분의 뜻을 돌이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생각들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계획과 뜻을 바꾼 사람들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극히 주를 사랑하는 자 바울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앙과 심령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바울, 그 첫째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이 제일 인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택과 쓰심의 선택 두 가지를 하셨는데, 구원의 선택도 그러하거니와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심의 선택 또한 무엇을 보는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됨됨이며 속 깊은 그 의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 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정말 멸시하는 사람들이 미쳤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곧바로 자객들이 준비되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금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간편투표를 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자기는 진리를 만났고 진실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의 진실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식과 간사가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이 진실하듯 그 삶이 진실로 따라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중심은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일생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습니까? 그게 바로 중심의 진실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중심의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중심의 진실입니다. 사랑을 받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바친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의 진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할 때에도 열심을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는 대로, 그가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고 생명을 걸었고 가슴 전체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밀도에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의 삶과 중심을 말하는데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봅시다. 18절부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유, 사도행전 20장 20장 죄송합니다. 네? 9장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9장이라서 사도행전 20장 자 18절부터
죄송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중심의 진실함이 삶 속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그 사역과 충성, 사람을 섬겼는가를 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에는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으로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명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역, 사람들의 관계와 섬김에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의 사역과 영혼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를 섬김에 있어서 진실함 이것을 심령에서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디 시요동하거나 간사가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 중심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까닭에 엎드러지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정확히 사랑하는 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중심에 진실한 사람이고 거룩한 열정의 사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20절 보면 적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꿈을 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대충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최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사랑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충성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슴이 식어져 있고 그러므로 삶이 안일과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게으르고 버티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모함이 되고 그 사랑과 사모함이 열정이 되어 사랑을 이루려 사랑을 얻으려 여러분은 폭탄처럼 들어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죽음을 각오한 그의 열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14장 19절 그리고 22절까지 보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돌로 맞아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힘이 들거나 숨거나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랑과 사모함의 열정은 곧바로 나가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오히려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불러서 가르친 뒤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바로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게을러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 사모함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쓰시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심령에 불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사모하는 에너지, 그를 위한 열심을 내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세상과 육신적인 열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가슴 속에 타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와서 짚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씨를 사모하고 사모함을 불러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식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바울의 열정이 불길같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란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는 열심을 내고 어느 때는 풍성바람 빠지듯이 퍼지고 게을러지고 자기 감정 때문에 세상 때문에 방황하고 약간은 또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막
그때는 앞서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열정을 인정하신 것은 그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승계하는 날까지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볼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쓰는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다 한 번 심령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 열정을 더욱 키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서의 1장에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라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님을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가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 가슴 속에도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불이 주님과 나 사이에서 경험하고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 바로 이것으로 쏟아지는 건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부어쓰실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극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깨달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돌아보되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그렇게 영혼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모함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자기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의 메인바 된다 했습니다. 또 23절에 가면요 결박을 당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줄 짐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령의 메인바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붙잡힌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이 붙잡힌 심령. 그런데 그 당시 굶어 죽어가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각 지역 교회에서 많은 헌금과 구제물을 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도 선교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가 빨리 가지 않으면 그 기아로 말미암아 죽어갈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면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줄 알았지만 성령이 예언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심령에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의 심장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닙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좌우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움직이고 영원 사랑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고 달려간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가슴이 없다면 우리는 위선과 외식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을 모셨기에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불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랑을 영원 사랑과 긍휼로 나누어주는 예수의 심장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식지 않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을 기뻐하는지 핍박이 오고 가난이 와도 그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다라고 13장 5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기쁨, 자기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드린 이 재물 이외에 나는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그 말은 너희들이 드린 예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관제인데 그 포도주를 뿌리겠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순결 피를 당신들은 물질로 섬기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들이 드린 재물 위에 내 생명의 피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뿌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언제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곳곳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말씀, 즉 율법을 에스라가 읽을 때 사람들은 율법 속에서 얼마나 악하고 죄되게 살았는지를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돌아온 이 상황이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애통해할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기뻐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아픔, 어려움이 없어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이단이나 또 잘못된 자유 가짜 사도는 얼마나 모함과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기쁨.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 사랑의 기쁨,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쁨도 사람이 내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영혼 속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이 심령 영혼 속에 거룩한 기쁨 능력이 기쁨이 쏟아오르는 것은 성령에 잡힐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의 언약을 주시는 그렇게 주시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사람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지만 사랑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대의 뜰, 즉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 막 야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딴 데 가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나서 또 복음을 또 나가 전파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비난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비난받는 것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은 그걸로 또한 기뻐하고 오직 자기의 기쁨은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더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자기의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지 우리의 심령이 어느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지 오늘은 사도 바울을 거울 삼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날마다 경험 안에서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과 영혼을 섬기는 진실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고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사역장 내지는 삶의 현장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망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4년전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2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한 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병뿐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도가 어젯밤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하늘 날아가서 주님을 만날 소망 이전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그의 소망, 영혼과 생명 전체를 걸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바로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소망이 가슴에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계속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자리가 계속 사랑할 것이요, 충성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계속 충성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기도 응답 주시고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하고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고 이거 절대 우리 주님 안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만들면서 소망의 인내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을 지향하는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님 무엇을 훈련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시험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품는 사람만이 역경과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사랑의 진실을 품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속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아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께 더 사랑을 받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여 기쁘게 회복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 소망에 인내를 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여행주의가 아닙니다.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소망의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 소망의 인내는 믿음도 만들어내고 사랑도 만들어내고 회개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인내했던 소망의 시간만큼 소망의 온전한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슴에 꿈이 불타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에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분 나라에 갈 때는 그분 곁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발베개를 하고 그분을 손잡고 어디든지 함께 가는, 날마다 사모하는 불타는 소망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는 견뎌내는 능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맞아도 버림을 받아도 배반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 그분을 위해서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서는 그분을 만나 함께할 이 소망이 사도 바울을 소망의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유익한 것을 버립니다. 아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능력과 죽으심에 참여해 보려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생명을 던진 일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안의 감동을 알기 위해서. 그런 모든 수고와 인내의 충성을 끝까지 갑니다. 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는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면 영적 생명의 죽음이 옵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도 끊기도 하지만 더 무섭게 엄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고 나아가 죽음을 향하여 절망하게 하여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는 소망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심에 진실한 자 주님이 찾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 주님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주님이 후원합니다. 식지 않는 기쁜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죽도록 사랑했던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바울, 그래서 중심에 진실하고 거룩한 열정이 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식지 않는 거룩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